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10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우리가 죄서 예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복주심과 약속한 시간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입술 벌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조금이나마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시기에 이 나라의 민족 또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령들과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반드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반드시 입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명인들과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촛대의 사명, 제사장교회로서 사명, 선교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 조금 더 부자의 믿음을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과 그 모든 분야들이 정령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계적인 강국으로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이한 예배를 또한 기억하시고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희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케 하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죠. 주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함께 동일하게 오늘 말씀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한 번 더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 창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 창조. 첫 번째로는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 첫 번째로는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 두 번째로는 죄의 시작. 두 번째로는 죄의 시작.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오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나의 앞에 계신 주님입니다. 첫 소절이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자, 어디에 주님이 있게 해달라고 해요? 나의 눈동자에. 아직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것이 맞을 거예요.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주보고 이렇게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상대방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춰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쉬운 일도 아니고 아무튼 자, 저와 여러분들의 눈동자 속에 누가 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나의 눈동자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자,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옆을 봐도, 앞을 봐도, 위를 봐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늘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머리 위에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크면 섭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1장 1절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모든 만물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정말 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자, 2절 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 위에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물 위로. 왜 물 위로 다니셨어요? 처음에 이 지구란 거를 만드셨을 때 온통 지구에는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로 다니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수면 위로 다니셨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 그대로 수면 위로 다니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절 말씀 좀 전에 읽었지만은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이 빛이었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뭐 알 수도 없는 정말 엄청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깨닫게 하셔요. 제가 말씀은 보면 볼수록 분명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도 있다고 우리가 다룰 건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나요? 좀 이상한 부모가 아니고서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빛은 어떤 빛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빛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낮과 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이 가게 하시기 위해서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 지구란 걸 창조하셨을 때 어디로 다니셨다고 했어요? 물 위로 다니셨다고요. 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천 땅지자. 근데 땅은 물 속에 가려져서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물을 나눠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뭐가 있어요? 궁창이요, 궁창. 공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간 위에 있는 물하고 공간 아래에 있는 물, 이렇게 물을 나눠 놓으시기 위해서,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궁창이라는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7절, 8절 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을 처음에 만드셨어요. 맨 처음에. 근데 둘째 날에 가서 또 궁창이라는 걸 만들으셨어요. 근데 궁창이라는 걸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하늘을 두 번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한번 봐보자고요. 자, 에레미야서 5장 한번 가볼게요. 에레미야서 5장 22절 말씀. 에레미야서 5장 22절 말씀. 자, 구약성경 1059페이지입니다. 자, 다 채워졌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를 개안을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개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잠언 8장 볼게요. 잠언 8장 29절. 잠언 8장 29절이요. 구약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자, 29절 말씀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자, 지금 예레미야서나 잠언 말씀을 보면은 뭐가 나와요? 한계, 개한. 개한이나 한계나 같은 말씀이에요. 어떠한 저기 뭐야?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바다의 한계선은 뭐예요? 모래예요, 모래. 네. 파도가 아무리 쳐도 이 모래 밖을 넘어가지 못해요. 바닷물이. 뭐 태풍이 불고 그럴 땐 넘어가기도 하죠. 뭐 쓰나미 때도 뭐 넘어가기도 하고. 그 넘어가도 뭐 물이 거기 다 고여 있나요? 다 없어져요.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가서 다시 바다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창세기 1장의 1절의 말씀에 천지 창조는, 아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는 이 한계선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이 만약에 한계선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이 물이 우주 바깥으로 막 날아가 버렸을 수도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는 땅은 그대로 있고 하늘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계선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딱 만들어진 이 경계선이 지금까지도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변할 수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이거를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볼 거예요. 4장까지 볼 건데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1장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2장은. 그리고 3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뱀이 나와요. 뱀이. 그래가지고 하와를 꼬셔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자, 근데 이 1장, 2장, 3장, 4장까지 가면은 공통적인 1, 2, 3장에 보면은 공통적인 단어가, 반복적인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복되어지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자, 다시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그대로 되니라. 다시 한번. 그대로 되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좋으셨고 그대로 된다고 내 섭리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대로 다 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이 한 가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눌게요. 자, 이 장으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 주셨어요. 그렇죠? 복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8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지구란 거를 다 만드셨어요. 아주 그냥 저 우주 공간까지 해와 달, 별, 수많은 것들, 하여튼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곤충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지구 안에 또 뭘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어요? 아담을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9절, 10절 이렇게 보면은 14절까지 보면은 에덴 동산은 어떻다는 것들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이라는 걸 딱 창설하신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도 아주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또 뭘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라봐도 나무가 너무 아름답고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먹고 싶고 먹으면 아주 맛있고 달콤하고 그런 과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 중앙에 무슨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이 두 그룹을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나무는 생명나무, 한 나무는 무슨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6절하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하고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계셔요? 너 저 동산에 있는 나무들 너가 다 먹어도 돼.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한번 가서 먹어봐.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중앙에 있는 나무 두 그루가 있잖아.
근데 한 그루는 생명나무고 한 그루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근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에 대해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대해만 말씀하셨어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왜 먹지 말라고요? 너가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너가 정령 죽어. 이 말씀을 아담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이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은 이 나무에 대해서 뭘 내가 저거 나무를 바라봤다, 뭐 쳐다봤다, 뭐 그 밑에 나무 밑에서 뭐 있었다, 그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아담은. 자, 그런데 18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담, 저 사람이 저렇게 혼자 있으면 안 좋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생각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랑하는 아담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누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뭐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여자를, 아내를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생각, 마음,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아니 20절까지는 이제 19절 20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짐승들, 새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23절 말씀 볼게요.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여자를 이제 아담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한마디로 뿅 간 거예요. 뿅. 그래가지고 아담이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여자한테 말한,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거야.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자라고 불렀다고. 여자라고. 이 여자란 말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 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여자라고 불러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여자라고 부를 거야. 자,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뱀이 이제 누구를 꼬셔요? 하와를 꼬셔요. 하와를.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와를 찾아와요. 뱀이 찾아와가지고 동산 나무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 이 하와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봐요. 2절, 3절, 3장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자가 한 말이 이 3장에서는 포인트예요. 자, 이 말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뱀한테 들었나요? 아니면 아담한테 들었나요? 이 말은 그 어느 누구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누가 했어요? 누가 지어낸 말이에요? 하와 자신이, 이 여자 자신이 지어낸 말이에요. 자, 이때 상황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처럼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에 되면 일어나고 뭐 성경에 그런 내용 자체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낮과 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하루 24시간은 시간을 만들어 주셨고 아담이 뭐 잠도 안 자고 계속 일을 했는지 뭐 피곤한 건 없는지 뭐 땀 흘리는 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낮과 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뭐 쉬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와는 누구한테 이 선악과를 말을 들었어요? 아담한테 들었어요. 아담한테 들었으니까 아마도 이 여자는 좀 궁금해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담이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저 선악과 정말 먹지 말래? 만지면 안 돼? 왜 죽는데? 안 죽을 수도 있잖아. 먹으면 죽는지 봤어? 알아? 피곤해서 남자는 쉬고 싶은데 확 흔들어가지고 말해줘 빨리. 만져도 안 돼? 가서 밑에 가서 쳐다보고 있어도 안 돼? 빨리 말해줘. 궁금하단 말이야. 남자든 여자든 궁금하면 먹지 마요. 그렇죠? 이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면 안 돼. 정말 죽을지도 모른대. 남자든 여자든 할 일이 있어야지. 그래 열심히 움직여야 돼. 그리고 같이 피곤해가지고 같이 잠을 자야 돼.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얼마나 뿅 갔으면은
그냥 집에만 있어.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 펑펑 놀아. 제 동산 가서 맛있는 과일 따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따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 자, 하나님은 왜 하와에게 아담하고 같이 있었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자, 3장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6절,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마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보수는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니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여자가 뱀의 소리를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선악과 나무 밑에 가본 거예요. 네. 뱀이 하와 여자를 이렇게 그 선악과 나무 있는 데로 데려가 준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해 준 게 아니에요. 여자가 자기가 스스로 걸어갔어요. 스스로 걸어가서 뭐 때문에? 뱀이 한 마리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 선악과 밑에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 밑에 가서 이렇게 선악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봤던 거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네. 아주 그냥 별의별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냥 엄청난 생각들이. 이전에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러한 언어 자체도 없어요. 안 그래요? 이 여자가 선악과 밑을 가서 뱀의 말을 듣고 가서 보는 순간 그런 생각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엄청난 것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나고. 그리고 자기 입술로 고백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탐스럽네. 아니, 저 과일이 왜 저렇게 따먹으면 뭐 지혜롭게 할 것 같아. 자,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는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가 딱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벗은 걸 봤으면은 막 부끄러워서 막 숨었겠죠. 아담을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선악과 따먹었더니만 이상해졌어 내가. 그러면 아담은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자,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담이 끝까지 먹나 안 먹나 그걸 알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날 피곤하게 해도 날 힘들게 해도 당신은 내 여자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먹으라면 나도 먹을게. 당신이 죽으라면 나도 죽을게. 네. 아담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주니까 받아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아담은 먹었어요. 아담이 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7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누구의 눈이요? 아담과 하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둘이가 같이. 자, 하와는 분명히 아담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언제 오냐고 그런 것도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담이 그럼 뭐라고 하와한테, 여자한테 대답해 줬겠어요? 하나님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잘 모르고 저 동산에 살랑살랑 서늘한 바람 불 때면 하나님이 오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8절 말씀에 보면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네.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이었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숨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그 음성이 어떠한 음성인지 바로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9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 불렀다고요? 아담을 불렀다고요. 자, 서늘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 이 음성은 무슨 음성이에요? 항상 동산에 오시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다이야, 미희야.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연희 때 같으면은 하나님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반갑게 맞이하고 막 뛰어나오고, 저 여기 있어요. 늘 그래왔는데, 항상 그래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니까 이제 아담이 뭐라 그래요? 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0절, 11절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자, 아담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서 두려워가지고 지금 숨었어요. 숨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숨어서 지금 있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서 숨었다 그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한테 말해줬냐고, 이야기했냐고. 자,
예를 들어서 아담한테 어느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 옷 하나도 안 입었네? 빨개 벗었네? 뱀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나요? 아담한테 말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자, 한번 다윗 이야기 알죠? 다윗.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에 있거든요. 사무엘하 12장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제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범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너는 어떠한 벌을 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내용이 자 10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부터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음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이후에 일어날 결과들, 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만 생각했어요? 그냥 아름답게 보인 그 눈의 유혹 때문에 그냥 죄를 그냥 서스럼 없이 멈추지 않고 그냥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그냥 잠자리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나중에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알 수도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엄청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너 벗었어? 아유 쟤 빨개 벗었네. 뭐 이렇게 손가락을 잘 말해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그 다음에 일어날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일어나는지 이건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죄의 대가가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세 번째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1장 한번 가볼게요. 1장 자, 1장 28절이네요. 1장 28절 볼게요.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2장 15절 말씀. 자,
2장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두 가지는 똑같아요. 또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한테 이 모든 거 너가 다스려. 넌 다스려야 돼. 너는 다스리는 존재야. 그런 다음에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또 따로 창설하셨어요. 또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또 갖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담한테 그 에덴 동산을 이끌어 가신 다음에 또 아담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내가 이거 아름다운 동산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너 또 다스려. 다스리려는 거 다스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한테는 또 뭘 다스려요? 너 아내 하와도 여자, 저 하와도 너 다스려.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있어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4장 7절 말씀이에요. 4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뭘 다스리라고 그래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길거리에서 그냥 가르침을 크게 해가지고 뵙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커피숍이라든지 맥도날드 치킨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도 침 뱉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사람들 막 옆에서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떠한 손님이 흑 해가지고 가르침을 땅에다 뱉는다. 매장 안에서. 그럼 그게 보기 좋나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르침이 나오는 걸 내가 참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이 생각나는 것들, 내가 아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은 모든 것을 내가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다는 아니지만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얼굴이 밝아요. 얼굴에서 속된 말로 빛이 나요. 빛이. 왜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시간 주신 은혜와 깨달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만 끄고 너는 깨어있어 주만 경하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후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사랑과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약속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다. 내 맘속에 훨씬 넘칠 때에 영원한 신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감당이나 하지마. 그때여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이날의 쪽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언제요? 어떻게? 무조건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 상당의 차량용 청소기를 샀는데 그날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분해가 되더라고요. 순간 감사했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다 보니까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화가 안 나더라고요. 감사하다 보면은 무조건 감사하다 보면은 답이 보이고 길이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감사로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나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족님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듣고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길 또한 원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 전부터 주님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도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문, 지룡문, 건축문, 성경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기사와 표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의 입술 가운데서 너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야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